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지순례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올 때든지 혹은 단기 선교를 갔다 올 때든지 다녀와서는 제가 이제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과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나눕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 보고라고 하는 것이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했던 바로 그러한 것을 연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은 12지파의 대표 12명 중에 10명은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기름진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난공불락의 성이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가 헛수고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돌아가자. 왜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그 땅이 그런 땅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았느냐, 어떻게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통곡의 바다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들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 그대로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올라가자고 얘기했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증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스페인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함께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성령님의 역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교회는 교회의 군더더기와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만을 이 교회 안에 저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가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가 있었고 세 번째 저들이 기도에 힘을 썼고 네 번째는 자기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물건들을 서로 나누는 헌신이 있었고 다섯 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서 발견하는 이 모습,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리저리 우리가 갖다 붙이는 경험들 혹은 전통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흐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5가지, 이것을 통해서 이번 스페인 성지를 통해서 성지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 5가지를 놓고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지면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지순례를 가든지 혹은 선교를 가든지 꼭 아침에 전도를 하고 아침에 큐티를 하고 저녁에 전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목적,
우리가 가고 있는 순례의 길이 흐트러지지 않게,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나치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생각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중남미에 갈 때는 우리가 머무는 숙소에 아침 큐티 시간, 저녁 저널 시간을 위해서 방을 준비해 주십시오 하면 얼른 준비를 해줘요. 그런데 이번에는 방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돈을 내라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쓴다 그래도 100유로 내시 150유로를 내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11박 12일인데 아침 저녁으로 200 내지 300유로씩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엑스트라 버짓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수요일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지불하더라도 컨퍼런스 룸을 준비를 하라고 했고, 주일날 아침 예배를 위해서도 돈을 지불하더라도 컨퍼런스 룸을 준비하고, 마지막 또 돌아오기 전에 수요 예배 때도 이렇게 3번은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컨퍼런스 룸을 예배실로 빌려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아침 묵상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전날에 있었던 것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있을 일들도 함께 정리를 해서 아침 묵상을 아침 출발하기 전에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꼭 보내드렸습니다. 그냥 받는 사람들은 그냥 받지만은 사실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들이 모두 밤에 돌아와서 피곤한 몸으로 주무시지만 전 자지를 못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오늘을 정리를 하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성지순례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타이핑을 다 해서 아침마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가이드하는 것은 말씀이 되도록.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쓰리꾼 조심을 하라는 것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유튜브에도 나오고요. 스페인 순례에는 여행에는 쓰리꾼을 조심하라.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우리를 안내해 주는 여행사에서도 또 그러한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노이로제가 될 정도로 이 쓰리꾼 조심하라. 그래서 백팩을 뒤로 매지 마라. 그러면 언제 꺼내가는지 모른다. 그래서 앞으로 매라. 그리고 그것이 무거우면 작은 가방을 앞으로 매라. 그리고 미국에서는 우리 남자들은 뒷주머니에다가 지갑을 넣는데 뒷주머니에 지갑 넣지 마라. 언제 빼가는지 모른다. 자, 쓰리꾼을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순례의 길에는 영적인 쓰리꾼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가방을 가슴에 앞으로 메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의 쓰리꾼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앞에 두십시오. 뒤에 말씀을 우리 뒤에 두다가는 언제 우리의 신앙이 쓰리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서 보내드리는 거죠. 수많은 성당들을 봤습니다. 조각물들을 보았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상도 있고 마리아 상도 있고 가톨릭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상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보면 우리의 시선이 또 흐트러질까 싶어서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자기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나는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하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리아나 다른 성인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하게 사랑했고 섬겼던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신앙의 열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순례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마다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아침 묵상을 보내드렸습니다. 또 건축물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건축물을 지은 사람의 그 신앙적인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는지 웬만하면 100년이 넘어요. 500년 동안 지은 성전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지금 보면은 이것이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 헌신을 했지만 지금은 예배 수도 훨씬 줄어들고 예배 인원도 훨씬 줄어들고, 스페인이 이렇게 가톨릭 국가라고 하지만 제가 가이드에게 여쭤봤어요. 지금은 25%가 가톨릭이라. 그러면 개신교는 얼마나 됩니까? 개신교를 가톨릭에서는 이벤젤리컬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음주의 2.5%. 그 개신교는 복음주의 교회는 2.5%. 스페인,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전부 세속화되어서 세상으로 무신론으로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의 경제적인 힘을 다해서 쏟아넣어서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것은 지나간 세월의 유물, 많은 관광객들을 위한 박물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동시에 우리 교회는 지금 16번지 리모델링을 앞에 두고 있어요. 지금의 교회의 2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이즈가 2배로 커지는 만큼 말씀이 2배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소리가 2배로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소리가 2배로 울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배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유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그 신앙의 열정, 그 헌신했던 분들의 헌신이 바로 오늘날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지고 열정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2번째는 이제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었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죠. 이번에 또 30명이 갔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JFK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30명인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팀 쪽으로 오니까 저분 또 예일교회 성도님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다르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베이사이드에서부터 우리 교회 다니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저분 또 예일교회 성도님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냥 웃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아주 재치 있게 재래시장을 방문했을 때 오렌지를 다 사가지고 다 나누면서 절 기억하세요. 저 예일교회 성도가 맞아요. 그러면서 오렌지를 다 이렇게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르셀로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돌려보고 그 다음에 몬세라트에 또 가서 그 다음에 발렌시아까지 올 때는 가이드 없이, 그쪽 가이드와 이쪽 가이드가 달랐기 때문에 가이드 없이 한 4시간을 버스 타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 없이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임시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가이드가 되어서 제가 뭘 알아야 뭘 하죠. 그렇지만 이번에 오신 분들 공항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자기 소개, 그 다음에 오시게 된 동기와 감사, 그동안 주신 은혜, 그리고 기도 제목, 이렇게 우리가 나누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버스가 안에서 이 나누는 시간 동안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웃음소리가 컸는지, 전혀 예상치 않았던 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을 때는 조용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너무 재치도 있으시고, 그리고 서로의 그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데 남편이 많이 아픕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 소개도 하시고 받은 은혜도 나누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나눌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우리가 한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서먹했던 분들도 함께 만나게 되어졌는데 서로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서 배려해주고 섬겨주시고 사진 찍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한 가족과 같은 은혜를 느끼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말씀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가시는 분 중에 8순을 맞으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7순을 맞으시는 장로님이 2분 계셨어요. 전혀 얘기를 하지 않다가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 서프라이즈로 케이크를 구해와가지고 3분, 8순을 맞으시는 장로님, 7순을 맞으시는 장로님들 셀리브레이트를 해드렸습니다. 너무 고마워하시고 모두들 정말 진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 박수와 노래를 올려드릴 때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비야로 갔을 때 세비야는 4월 달에 축제를 합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축제를 하는데 빨간 꽃을 여인들은 머리에 달고 예쁜 옷들을 입고 그렇게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유니폼이 참 예쁜데 꽃까지 꼽으면 더 예쁘겠다. 이 빨간 꽃을 꼽으면 마치 모란봉 악단보다가 훨씬 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랬는데 보니까 하나가 1유로예요. 근데 1유로를 쓰기에는 조금 아깝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이런 마음을 아셨는지 옆에 계신 어떤 권사님이 땅에 떨어진 장꽃도 한 송이 없네.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 돌아와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 묵상으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20대와 30대를 보고 똑똑하다고 하면 칭찬이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똑똑하다는 말보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칭찬이 됩니다. 힘들어도 서로 인정해주고 피곤해도 서로 배려해주고 어디를 가도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당신이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이 교제가 참 중요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고요. 마치 시편 133편에 있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마치 아론의 머리에 있는 기름이 흘러서 옷깃에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산들이 내린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은 기도에 힘썼다고 했죠. 이 순례를 하면서 기도 없이 순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돌출 사건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고요. 한 사람이라도 나고자나 혹은 또 아픈 사람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이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또 교회에도 또 어려움을 지장을 줄 수도 있고 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1편을 가지고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 주시옵소서. 낮에 해가 상치 않도록 밤에 달이 상치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순례팀을 지켜주시고 떠나면은 늘 마음속에 늘 기도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두고 온 교회,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 그리고 직장들 늘 마음속에 남아있죠. 그래서 아침에 출발할 때 기도, 모일 때마다 기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순례의 길을 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우리 팀 전체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두고 온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과 직장, 자녀들을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가 상치 않도록 밤에 달이 상치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그 수요일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에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한 것을 또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생각지 않았던 이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 건강에 어려운 분들이 계셨어요. 다리가 아픈 분들, 허리가 아픈 분들, 발목을 접질린 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와서 모두 하루에 많이 걸으면은 17,000보까지 걷고, 그렇게 했는데도 나고자 없이 다 건강하게 마치게 되어서 마지막 수요 예배 때 드리는 감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 묵상에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쇠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리고 간수들이 겹겹이 보초를 섰는데 다 인도해서 성도들이 있는 다락방까지, 교회까지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성지순례 간 성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남아있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도 아프시고 무릎도 아프시고 발목도 아프셨지만 저절로 걸어가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절로 걸어간 것처럼 그렇게 순례를 잘 마칠 수가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한 사람도 소매치기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것 없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무사히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에 보면은 자기의 헌신을 통하여서 유무상통하고 서로를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로 바나바를 들고 있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도들 앞에 그 재산을 내어놓았죠. 한 사람의 헌신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헌신이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스페인 하면 캐톨릭 국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8세기에 이슬람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지금 스페인의 면적은 남한의 5배라고 합니다. 이슬람이 중동을 장악하고 북아프리카를, 모로코, 이집트 같은 이 북아프리카를 장악하고 지중해를 건너서 스페인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북부 지역의 일부만 남겨두고 모두 이 이슬람이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에서부터 수복을 해 나오기 시작하는데 11세기에 알폰소 6세 왕이 톨레도를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13세기에는 페르난도 3세가 더 밑으로 내려와서 꼬르도바와 세비야를 정복하게 되어지고, 1492년에는 이사벨 여왕이 그라나다에 있는 이슬람 왕국을 완전히 축출하고 이제 스페인 땅에서 완전히 캐톨릭 국가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사벨 여왕이 스페인에서는 가장 중요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더라고요. 아주 여장부예요. 이렇게 그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몰아낼 뿐만 아니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이 관계 속에서, 콜럼버스가 항해사거든요. 자기는 신대륙을 항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원을 해줘야 하죠. 처음에 딜을 했습니다. 이사벨 여왕을 찾아와서 내가 항해를 하고 신대륙을 발견하면 거기에서 있는 금이나 귀중품을 여왕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제 콜럼버스가 이 여왕의 신앙심이 독실한 것을 알고 신대륙을 발견하면 거기에 우리 복음의 신앙을 심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발견한 것이 중남미고 그리고 북미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발견한 곳에 선교부를 두게 되어집니다. 저희는 중남미 선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곳에 왜 이 큰 나라가 스페니쉬 하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모두가 캐톨릭 나라인가? 스페인을 보지 않고서는 중남미 선교를 못 보겠더라고요. 스페인에서만 이렇게 본 것이 지금 가만 보니까 중남미에 그대로 이식이 되어 있어요. 모자 쓰고 막 기타 치고 하는 마리아치라고 그래요. 그런 악단을. 그런데 보니까 스페인에 마리아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은 2시에 예배입니다 하면 2시 15분에 모이는데 니카라과가 똑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나라 이름도 전부 레옹이라든지 그리고 그라나다 호수 전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완전히 스페인이 유럽의 제일 남단인데 이제 중동을 점령하고 이슬람이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위로 스페인까지 거의 다 완전히 장악을 했는데 완전 장악이 되었다면 왼쪽으로 서쪽으로 포르투갈, 북쪽으로 프랑스 전부 이슬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면 항해사가 와서 이 모슬렘의 신앙을 중남미에 심어놓았다. 그리고 북미에 심어놓았다 하면은 미국에서 선교사가 한국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기독교 국가를 점령하는 그것이 지하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이 신앙이 세계 역사를 어떻게 바꿔놓았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하면은 사람들이 스페인 여행하시는 분들은 가우디의 성가족 성당 이렇게 얘기하죠.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가 조성한 구엘 공원 유명한 곳이죠. 그러나 그분이 만든 작품이 유명한 것만 보지 그분이 한 얘기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는 만큼 표현한 것뿐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오묘한 것을 자기가 발견한 만큼 표현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한 사람의 신앙의 열정이 세기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헌신을 우리가 고맙게 생각한 것은 야고보였어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어부였다가 이제 사도가 된 사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헤롯 왕이 그를 참수합니다. 목을 뱁니다. 그의 제자들이 야고보의 제자들이 관에다가 넣어서 그리고 스페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이제 배로 스페인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잊혀진 거예요. 한 9세기경에 어떤 사람이 들판에 별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파보았더니 거기 관이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거기 있다. 그리고 이
조개인데 가리비라고 하는 것은 모시조개와 같이 그렇게 생긴 것인데 항해를 하면서 어떻게 그 관으로 이 조개가 들어왔는지 조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니시어로 콤포라고 하는 것은 필드, 들판이고요. 스텔라, 별빛, 별빛이 비치는 광야 해가지고 그곳 이름을 콤포스텔라라고 하고, 야고보를 스페니시어로는 산티아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지역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앙의 열정, 야고보의 신앙의 열정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걷습니다. 프랑스에서 800km, 포르투갈에서 800km,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도 두 코스가 있어서 800km를 걷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까미노 데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세기에 교황 알렉산더 3세는 예루살렘, 로마, 그리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세 개를 3대 세계, 3대 성지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은 이 가리비, 이 조개를 달고, 하얀 조개를 이 백팩에 달고 가는 사람들이 순례자들이에요. 800km를 다 못 걷는 사람은 마지막 100km 구간만 해도 이 도장을 찍어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좀 미안한 생각도 들었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이 2번 거기에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책을 쓰셔서 보내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자기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벗고 걸었다는 겁니다. 나는 목사인데 목사면서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신앙의 순례자로 걷습니다. 2번째 깨달은 것은 큰 짐들은 이쪽 숙소에서 저쪽 숙소까지 배달을 하지만은 가방을, 백팩을 메고 가는데 가능한 한 가볍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무거우면은 그것이 짐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나눠주고 버리고 이 훈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놓았던 책, 그 다음에 쌓아놓았던 그러한 것들, 가만히 보면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걸어가서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갔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 책으로 기록해서 전해주신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한 것을 나누면서 나는 가리비와 같은 사람입니다. 야고보도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오른쪽 왼쪽 주님 나라에 설 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세속적인 욕망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온전히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을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주님, 나는 가리비와 같은 사람입니다. 가리비와 같이 보잘것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리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 예배는 성령 충만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지순례의 정점이었던 예배였습니다. 한 사람의 그러한 헌신, 이사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헌신이 세계 역사를 바꾸고, 그 다음에 가우디와 같은 한 사람의 조각가의 그러한 신앙적인 열성이 오늘날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숨결을 남겨놓고, 야고보와 같은 한 사람의 순교와 그리고 헌신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길을 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도 예일교회를 위하여 한날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찬미했다고 했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에서부터 쭉 밑으로 버스를 타고 와서 산티아고 대 컴포스텔라까지 가서 다시 마드리드로 돌아올 때 그때는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일정이 넉넉지 않고 먼 거리이기 때문에 마드리드에서 스페인 왕의 왕궁과 그 앞에 광장에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귀에 익숙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캐톨릭 성당을 다니면서 캐톨릭의 음악은 들었지만, 그러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왕궁도 아닌 것 같고 어디에서 이러한 이 찬송이 들릴까? 나중에 보니까 광장 한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바이올린을 익히면서 그 찬송을 하고, 뭐 다른 노래들도 그 고전 음악도 이렇게 연주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CD도, 자기 CD도 팔고 기타 바이올린 통을 열어서 또 돈을 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얼른 다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리고 가이드에게 얘기를 해서 아까 이 사람이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했던 내 주를 가까이 다시 한번 좀 연주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노래냐고 자꾸 물어요. 그래서 가이드가 파라 그리스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내 주를 가까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화음을 넣을 수 있는 분은 화음을 넣으시라고 하고, 이 바이올린을 그 스피커하고 꼽아가지고 이 바이올린 소리가 크게 울리니까 우리 30명이 찬양을 해도 바이올린 소리와 찬양 소리가 잘 어울리고 해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모여서 막 사진 찍고 비디오 찍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도 비디오를 가이드가 찍어 주셔가지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했다는 것이 아니라 순례를 마치는 우리의 간증이었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보았어요. 말씀이 있었고 성도의 교제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찬미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무엇을 보았는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보고 왔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헌신을 보았습니다. 헌신의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초대교회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하면 사도들로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불신자들도 칭송하는 교회가 되었고 주께서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봅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무엇을 나눌 것인가?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증거하는 사람, 증거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사와 표적도 나타나게 하시고 칭송 듣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